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능력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불러서 형제들을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송구 영신 예배는 다 드리셨나요? 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시작하면서 엊그저께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19년, 20년 이렇게 오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조바심이 나니까 이 양반들이 참석을 하는지 누가 참석을 하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찬성했다는 정향숙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들어왔다고 참석했다고. 요즘에는 또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은 들어보시죠? 그래서 막 그 홈페이지 안에 좌석에 이름표를 자기가 달고서 그러면 정향숙 권사님은 또 온라인 안에서도 맨 앞에다 앉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마 전폭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흐름, 예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늦기로 원래 워낙이 정평이 나 있어서 저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참석하나 안 하나 궁금은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제 설교가 좋아서 참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마저도 또 안 하면 사실 믿음 생활 하는 게 요즘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정말 뭐 잔소리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석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도 그냥 무섭게 하고 막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워도 자꾸 예배 참석하시고 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사실 저도 그 집에 가서 다시 영상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다가 조금만 딴 생각하면 자꾸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뭘 또 격하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나이도 먹다 보면 방금 무슨 말씀하고 지나갔지?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다 집중해 있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냥 털퍼덕 양반 자세에 책상에다가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3-40분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안 되면 2번, 3번 뭐 다시 돌렸다가 우리 강선봉 원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쯤 된대요. 왜냐면 하다가 전화 오면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듣고 웃지 못할 어려움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말씀에 집중하는 거니까 올 한 해도 한번 잘 싸워 보십시다.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뭘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재송하고 지금은 그 용어를 잘 안 쓰죠. 재송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예전에 녹음기로 다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반복적으로 늘어질 때까지 계속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힐 때까지. 근데 그런 거 치고 우리는 그거를 말도 안 하고 알아서 죄송하세요. 그 전에는 사실은 여건이 불비해서 막 녹음한 거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이미 이제 웹에 다 주소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지난 설교, 밀린 설교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올 한 해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공교롭게도 또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서너 차례 계속 4장 자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신년 사경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경에 하기가 저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잦아지면 신년 초에 하는 사경에는 좀 못하더라도 중간에, 어차피 야간에 와서 우리가 주로 하던 방식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4주에 걸쳐서 나눠서도 신년 사경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본문 한번 본문을 계속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로는 집중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1절로 3절까지 내용, 그동안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들 너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절로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 디모데를 통해서 갔다 와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여적지 잘하고 있는 거. 목회자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년을 같이 있어도 맹탕 같은, 그러니까 이 교우들하고 완전한 이제 상담 용어로는 라포라고 그러죠. 신뢰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되고 눈만 봐도 알 수 있고 뭘 얘기하는지 뭘 알아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10년 가도 맹탕하는, 맹숭맹숭하고 말씀은 좋은데 뭐 등등 이런 반응이 올 경우도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게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다른 데 집회를 가거나 뭐 강의를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바울은 더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목회 방침이 메뚜기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이 동네로 뛰고 저 동네로 뛰고 도망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집착이 강한 남자는 또 보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안 살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그리워하는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걸 3장까지 계속 보시면서 느꼈죠. 같이. 그러니까 갔다 왔죠. 짧지만 굉장히 강한 사역. 이게 제가 엊그저께 책을 읽었는지 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문구는 기억이 났는데 예.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운하고 분노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만큼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이 상대편에 대해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취하는 태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목회자들은 부끄럽죠. 이런 말을 사용 못하죠. 근데 바울은 그냥 목숨 걸고 사역을 했던 거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오고 뭐 등등 다양한 지역을 하는데도 정신은 다 어디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수개월 후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자꾸 마음은 저쪽에 쓰여가지고 결국은 오면서 디모데는 베레아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남겨놨다가 불렀어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항목들을 가서 체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그들을 열심히 칭찬한 거죠. 갔다 오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까지가 칭찬이었는데 4장부터는 권면인 거예요. 칭찬을 했고 이제는 그래도 너희들이 다 잘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의사항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이미 제가 주제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4장 1절을 읽어볼게요. 종말로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미 이것을 너희하고 있을 때 얘기했다. 그리고 너희나 나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1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9절, 10절, 11절, 12절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분야별로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음란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음란을 피하는 문제까지를 다룰 거예요. 그게 이제 8절까지고요. 9절,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경건한 삶. 조용하고 차분하고 경건한 삶. 그 다음에 13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요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주제 안에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시리즈로 이야기가 되겠죠. 1절부터 다시를 보면 이전부터 1절의 말씀을 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해놓고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게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뭘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앞부분에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고 심지어 너희 행하는 바라 그 말을 듣고 너희도 지금까지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1절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주 동안에 여기까지 진도를 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게 우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는데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신구약을 다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누군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다 다뤘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룬 거고요. 구원받은 자는 또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다 다룬 거예요. 그럼 안 다룬 게 없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까지를 다 다룬 거니까 신구약을 관통했고 예수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구원 얻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 변화된 삶까지를 다룬 거니까 그야말로 한 세트를 3주 안에 전부 다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세트 그거 짧게 다뤘는데 그걸 또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짧은 기간에 이런 걸 다루다 보면 뭔가를 빼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잘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죠. 들여진 그 기간으로만 보면 되게 짧은데 그 기간 안에 아까 바울이 목숨 걸고, 저는 꾀가 많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말씀 집회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막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평양이나 이런 데는 집회 그러면 일주일씩 하면 그냥 다 짐 싸갖고 와야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리고 철야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지금도 큰 기도는 그냥 자기 담요 하나 가지고 싸들고 들어가잖아요. 성경하고. 그리고 거기 펴놓고 막 누워서 자다가 또 종치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하는데 그런 방식인 거예요. 저도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몸이 많이 축나죠. 굉장히 피곤하고 한 7일째 되면 이제 비몽사몽해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아마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정사정 안 보고. 왜냐하면 신구약을 다 다뤄서 율법적인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1시간씩 해서 뭐 수업하듯이 1교시 끝, 뭐 2시간 쉬다가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떠나왔고 오늘 4장 1절부터는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1절 마지막을 현대인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현대인의 번역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해놓고 앞으로 그럼 뭘 할 건지 강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3주 동안에 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편지로 할 수 없이 쓴 거죠. 2절에서는 1절에서 이야기한 걸 좀 더 확증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구성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명령을 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경험하지만 명령을 준다고 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 안 나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근데 노트 봐야 될지 알지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끊임없이 뭐 반복하는 것밖에 없죠. 예, 다 알지만 또 다 모르는 게 또 우리의 함정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예수로 구원 얻은 자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한 3년 했으니까 라면을 끓일 줄 알겠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교회를 우리가 몇 년을 다녔어요? 우리 교회 3년 이하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한 거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하고 그걸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가요. 3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래놓고 3절에서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 앞에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이거는 신약시대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겠어요?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거룩함, 신실함, 하나님 앞에 성결함. 그런데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거룩함은 뭐냐면 하고 3절 마지막에 또 나오죠. 계속 이게 새끼에서 새끼를 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사는 건데
거룩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되냐면 교우들이 음란하거나 아니면 주변 문화가 음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분까지를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부할 때에 그리고 있을 때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4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앞부분에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내용을 다 얘기해서 메시아까지를 완성하고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더 확실한 각주에 대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쫓겨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멀지 않아서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음란한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잘 살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얘기는 해놨는데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척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도망친 거니까. 그 이야기를 오죽했으면 지금 다시 하겠어요. 이게 이제 당시 저는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1차적으로 안심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먹고 자면 괜찮잖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이단들이 주로 그러는데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재산 다 헌납하고 해서 같이 공동생활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여기 우리끼리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고 회사 가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화 속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일요일 날 주사 맞으러 오는 것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디모데 얘기로는 자기들끼리 있을 땐 되게 경건한데 바울이 다 알잖아요. 바울이 이방 문화를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당시 문화가 어땠느냐? 4절, 5절, 6절을 보면 그 문화의 한 단면이 나와요. 음란한 문화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내친 김에.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을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얼굴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음란한 문화는 어떤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남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 뭐 심지어 6절 보니까 가까운 이웃의 아내를 스스럼 없이 이게 근데 6절 같은 경우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가 있어서 뭐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그야말로 또 가서 이게 아내를 취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죽이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그 용어는 6절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는 분수를 넘어서 누구를 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교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음란한 문화인데 문제는 로마 문화 안에서는 어때요? 그냥 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아사무사해요. 뭐가 아사무사하냐면 예전에 텔레비전인가에서 이슬람 문화, 유목 문화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전부 문화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없겠죠.
깜짝 놀란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목 문화, 특히 이슬람 문화는 또 일부 다처제잖아요. 60대 제가 만약에 60대 부인부터 20대 부인, 10대 부인까지 막 6, 7명을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은 이방 족속 가운데 살았었어요. 다소에서 살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을 뭐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문제로, 왜냐면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정통 유대인으로 살 때는 뭐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만 잘 간수하면 됐으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경건과 거룩을 깨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 음란한 문화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왜 출애굽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까닭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뭐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 그 다음에 성민, 거룩할 성자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누구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목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로. 근데 물론 그게 인간의 잘못으로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로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음란한 문화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죠? 왜 멸망한 것 같아요? 문화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에는 음란한 문화는 종교와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음란한 거예요. 종교에서 음란이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문화 속에 교묘히 그게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누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 여자 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을 매춘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된다고. 근데 그게 문화 안에 스며들었으니까 이 문화 안에 스며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앞에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땡벌이 계속 생각날 수도 있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예화를 들고 싶어 들 수가 없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이나 찬송이 생각 안 나고 유행가가 계속 생각나면 하루 종일 그 유행가가 한 구절이 그것도 1절 다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화가 우리 안에 스며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애교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죠. 근데 로마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로마 문화권 안에는. 교묘하게 스며들은 문화가 음란한 문화였던 거고요. 음란한 문화가 스며들었다라는 건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가 앞으로 올 건데 그게 문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밥 먹은 다음에 커피 마시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것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건 별로 크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러면 다 망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70만 명이 산대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죠. 100만 명 살면 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인구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라면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더 팽창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항구 도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교 문화들이 끊임없이 들쭉날쭉 저기 동양의 비단길부터 시작해서 들락날락하고 다른 더 음란한 문화들이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거기서 교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청량리 사창가가 다 허물어졌죠. 수건 사업이었던 거예요. 청량리 뒤로 가면 거기에 매춘하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늘 그게 문화인데 보여지는 게 그건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뭔지를 잘 못하는 거죠. 로마가 그 당시에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까 읽었던 4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이웃의 아내, 형제들의 아내도 그냥 음란한 상태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문화적인 유행으로 그걸 치부하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죠.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정통파 유대인은 어떤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방인은 그냥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는 일체 교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상론 보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에 살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알긴 알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만 경건하고 자기만 이렇게 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이방 지역을 도망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해요? 복음은 이렇게 하고 잘 하면 됩니다. 문화는 뭐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즐기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화생활을 즐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망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제가 봐서는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결국은 이런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당황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자기 사명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회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잘 모르면 얼토당토 아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하늘소망교회 처음 와서도 저는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주로 있었고 청년들 사역만 했는데 왔더니 권사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이게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는 줄창 계속 신학대학까지 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왔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신학적 용어로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도 아주 무식하게 계속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하고 하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권사님들 가운데 다 믿음이 아주 깊고 성경을 완전하게 알고 있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 막 제가 알고 있는 사상이나 신학계에서 했던 거 그냥 막 쏴버리면 이해가 서로 되겠어요. 바울도 아무리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막 그냥 끊임없이 계속 자기의 시각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탕 자체가 너무 혼동스러우니까 여기에서 아마 바울이 많이 기도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옮기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화가 개인의 음란함이 교회를 깨트리거나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초토화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할 때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도 든든해질 수 없고 개인 신앙이나 개인 경건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걸 잘 얘기해도 문화와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신자들의 속사정도, 신자들이 갖는 문화도.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편지로 요청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거절하도록.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3절 다시 읽으면 뜻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신구약을 다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 신약 중심의 예수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신약의 사도들은 대부분 그냥 예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엊그저께 바울이 갑자기 생각해낸 신학의 사상이 아니라 언제적부터 하나님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신약과 구약과 관통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어디에 나와요? 그야말로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이미 우리 표현은 옛날 고래고래 짜게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유효한 거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셨지만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거룩함, 그 음란함을 버리는 문제는 태고적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아무리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음란한 이런 문화를 척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게 되겠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잘하죠. 헌금도 잘하고 있죠. 그런데 문화에 젖어 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 정도의 음란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강하게 협박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심화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8절이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건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외면하는 거예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배반하고 구원 얻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문화 속에서 뭔가를 취하는 것을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자꾸 저한테 물으실 필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를 묻지 말고 질문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했을 때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눈치는 있는데 그걸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문화를 핑계로 해서 성경의 성취를 미루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세태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룩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잔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죠. 아빠가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의 소리죠. 여기에서 잘못되면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잖아요. 부모 잔소리는 뭐 다소 거역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아들 탕자처럼 집 나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음란합니다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적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몸담고 살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개념이 흐릿해져서 결국 우리가 애써 이룬 구원이 무너질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앞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를 들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만약에 이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스스로 일깨우고 거기서 벗어나오기를, 그런 문화와 구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깨우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개인적 적용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음란한 문화 혹은 잘못된 문화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경건을 방해하는 문란한 혹은 음란한 문화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날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감성들이 무너지죠.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 못 하죠. 안 되면 막 주먹도 날라오고 크게 문제 생기죠. 좀처럼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요번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후보 두 분이 참, 어떤 사람들은 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 뭐 부인이 잘못했든 뭐 욕을 했든 상관없다, 정책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다음에는 더 후보들이 또 어떤 사람이, 왜냐면 더 하면 더 하지, 앞으로 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외국은 그래요. 젊은 뭐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 총리도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살고 있고, 뭐 다 요즘에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누구였죠? 지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네,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돼요. 뭐 신기하다. 저놈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도 거길 쫓는가?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삶이 그래도 나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 대의민주주의인데 당에서 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서 자기들이 정치의 권력을 둘이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거예요. 싸울 땐 엄청 싸우지만 나가면서 형님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끼리. 아, 오늘 좀 슬슬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런 데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허술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8세도 이제 구청장 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고 다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연령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희화가 더 되겠죠. 이게 문화라는 거고요. 이런 문화가 저변에 스며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관심을 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바울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회끼리 어떻게든 우리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요? 사회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팽배되면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찍을 때 아따 모르겠다 그러고 찍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선출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로마의 음란한 문화하고 별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선의 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제일 나쁜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참 교회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정치와 결탁함으로써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같이 조금 뭔가 괜찮은 신자로 남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다 그러고 산다, 괜찮아.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의식이 팽배한 거죠. 아,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A 권사가 B 권사에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잘난 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난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문화와 구별해서. 그렇다고 그거와 뭐 대적해서 막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구별할 줄은 압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가 기준이다. 근데 기뻐하시는 건 경건한 삶이다.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나이 20, 30 되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 헛산 거죠. 18살짜리도 이제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다는데 시대가 그만큼 배움의 깊이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 모른 척을 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편하려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세상과 그렇다고 세상 결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수도원 모델은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고 살면 이상한 무리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죠. 제가 10년 정도 전에 교회가 일반 신문, 조선일보나 이런 일반 신문에서 교회가 칭찬받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무리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뭔가 좋지 않은 기류다. 교회는 그런 세속 문화, 세속 방송에서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칭찬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홍대 새교회라는 교회로 가셨죠. 조선일보에 그분 되게 칭찬받는 글이 길게 나왔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다른 걸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죠.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달라서 문제를 야기시키나요? 우리가? 달라서 욕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요즘엔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나 니들이 다르긴 뭘 다르냐. 뭐 목사나 뭐 중이나 다 똑같더라. 부끄럽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 대신 사람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현실에서 아주 편하게 유통되는 음란한 문화를 거절하는 것. 하나씩이라도 해보는 거죠. 이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세속 문화는 뭐가 있을까? 어떤 걸 잘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이런 걸 묵상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잠시라도, 한 주에 한두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2022년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경건한 삶, 음란을 내어 쫓는 삶, 세속 문화와 거리를 두는 삶, 이 내용들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더욱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욱 명확히 알아가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2022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한 가지라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이고 그것이 음란한 문화를 내어 쫓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사온데 어렵지만 그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하고 길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올 한 해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늘 승리로 연결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큰 꿈을 품에 안고 떠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 만사 형통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힐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